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신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제자들을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힌트가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곳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 14절, 15절이에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 능력도, 그 힘도 주셨다라고 해요. 자, 분명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는,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함, 또 두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 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평범했던 제자들을 사람들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똑같이 제자들을 통해 더 널리, 더 멀리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먼저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그럼 왜 부르셨냐? 함께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 쫓는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여서 더 널리, 더 빨리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다면 이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처럼 일을 감당해야 했던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겨울 성경학교 때 우리 이 12제자 성경인물 탐구 시간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기억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고마웠는데요. 모션과 함께, 우리 동작과 함께 12제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 우리 이 영상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12제자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에 1시간 반 정도 했었던 건데 10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영상 설교 시간 안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명이었어요. 이 12제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총 3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와 있고, 두 번째 그룹은 항상 빌립이 먼저 나와 있고, 세 번째 그룹은 작은 야고보가 항상 제일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외웠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록을 보면,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기록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 다섯 번째는 빌립, 이렇게 아홉 번째는 작은 야곱.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순서가 주는 의미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우리 노래를 통해서 함께 배워볼 건데, 첫 번째
제자들의 이름을 말할 때 순서를 정할 거예요. 이 순서도 가능하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있는데 앞에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순서가 앞부분인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양이 많이 있고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자들의 특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떤 노래와 함께 할 거냐면 눈 성경 보고요와 함께 하겠습니다. 눈 성경 보고요. 이 찬양 알죠? 이 찬양에 12제자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 이번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먼저 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항상 예수님의 질문에 1등으로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자, 항상 앞장섰고요.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폭풍이 부는 가운데 배 위에 있었거든요. 바다 위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귀신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 폭풍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 나를 그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와, 정말 용감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 배 밖을 나가서 그 물 위를 걷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게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베드로 첫 번째, 베드로 용감하고요. 앞으로 앞장서서 나갑니다. 용감하고요로 할 거예요. 자, 우리 이 파트마다 이 노래를 불러볼게요. 첫 번째는 베드로 용감하고요.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용감했던 사람이었구나. 자, 두 번째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어요. 안드레는.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믿고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전도했던 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묵묵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안드레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물질도 사람도 아껴주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 안드레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있던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었어요. 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먹이지, 무엇을 먹이지, 어떻게 먹을 걸 구할까 고민하던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갖고 있던 그 작은 물고기와 떡,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비록 그것이 양이 적은 것이었어도 적은 음식도 예수님, 이 적은 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안드레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바로 안드레 아껴주었죠. 품어주고 보듬어준. 그래서 두 번째 안드레 아껴주었죠.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요. 야고보와 네 번째는 요한인데 이 둘도 형제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시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사건을 기억했던 제자들인데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와도 같은 저 사마리아 땅에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저 사마리아에게도 불을 내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막 제자들끼리 싸우기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야고보의 성격은 무엇이냐, 특징은 무엇이냐? 아주 불같은 열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려버릴까요? 원수들에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불같은 열정을 표현할 거예요. 불같은 열정. 됐죠? 자, 네 번째는 요한입니다. 요한, 야고보와 형제라고 했었죠. 형제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요한도 야고보와 같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아주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썼던 글들을 보면 아주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그것들 가운데 보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아주 뜨거운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요한인데, 요한은 사랑과 진리를 표현해 줄 거예요. 사랑과 진리. 자, 사랑은 하트를 크게 만들고요. 사랑과 진리, 진리의 말씀, 진리.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 말씀들을 기억하며 사랑과 진리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12제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베드로부터 요한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베드로부터 요한까지 함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 듣는 성경 보고요. 이 찬양에 입혀보는 거예요. 베드로 용감하고요. 안드레 아껴주었죠. 야고보 불같은 열정. 요한 사랑과 진리. 잘 따라왔나요? 네, 우리 한번 했던 친구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2제자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기도를 통해 부르셨고, 그들에게 함께함과 또한 전도,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권능까지 주시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2명 중에 4명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빌립부터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